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있던 그날, 그들 중 제자들 중 두 사람, 누구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25리면 10km입니다. 10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신세타령처럼 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따랐는데 허무하게 됐다, 그런 얘기하면서 내려갔습니다.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는데 상상을 못할 일이지요. 그래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시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구약 선지자들의 얘기를 풀어주셨습니다. 25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묻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욥기, 이사야, 예언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아주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식사할 때에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채렸을 때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그들이 말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을 때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으면 어느 순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슴에 다가옵니다. 성경 읽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소설 읽듯이 쭉쭉 읽어 내려가는 것을 성경 통독.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번 보통 속도로 읽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월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면 요한계시록 끝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한 번도 못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말씀이 심령에 닿을 때 뜨거워져야 됩니다. 감격하고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꼭 어느 순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49절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그걸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누가복음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사도행전 1장 서론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한 저자다. 그걸 밝히는 근거의 하나로서 사도행전 24장 49절과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이 같은 말씀이 되풀이 됩니다. 그 누가복음 기록할 때의 결론으로 적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의 서론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이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기다리고 기도 응답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자세가 영적인 자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냐? 5절입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아버지 약속하신 것,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구절, 그런 구절을 키워드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빌립보 4장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들이 그 책의 키워드입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받게 되는 것, 성령 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오직이란 부사가 왜 붙어 있느냐?
다른 길은 없다. 신앙생활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성령 임하는 길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로지 유일한 길, 오로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쓰는 욕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욕입니다. 욕. 근데 그 욕을 듣고 야, 그 참 성경적인 욕이다. 응? 성령 안 받고 목사하면은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는 식이지요. 자기가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 성도들을 인도하니까 강대상 위에도 아래도 같이 눈먼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신학교 후배가 나한테 와서 선배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지요? 그래서 내가 3가지를 일러줬습니다. 성경 본문을 깊이 읽고 그 속에 담긴 영감, 영적 상상력, 영적인 깨우침이 씨앗되고, 성경 본문이죠. 본문. 2번째, 인문학적 기초가 넓어야 되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좁아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석이 빗나가기 쉽습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문학적 기초의 폭이 넓어야 합니다. 3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 영적인 체험의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 거기에 줄을 칩시다. 권능.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권능.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다. 권능이 성경 원문에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성령을 받으면 두나미스를 받는다. 권능. 그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둘 다 두나미스의 뿌리를 둔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권능은 깡패가 회개하고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고, 다이나마이트가 집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깨뜨리듯이 성령의 강력한 힘, 변화시키는 능력이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가지고 늘 다이나마이트만 터져도 곤란하지요. 공부하는 학생이 자꾸 다이나마이트 터지면 공부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다이나믹한 권능은 다이나마이트하고 뭐이 다르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 중에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는 그러하다. 또 태양빛에 눈이 녹듯이 봄철에 싹이 돋아오르듯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서히 역사하시는 역사가 다이나믹한 능력입니다. 우리 같은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늘 다녀왔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이나믹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게 되고 감사드리게 되지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두나미스와 다이나믹한 두나미스가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다이나마이트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안양교도소에서 형을 사는데 안양교도소는 전과 3범 이상만 4,300명이 사는 아주 교도소 중에도 아주 특별한 데입니다. 전과자들만 4,300명.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거칠고 험합니다. 한국 감옥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2번은 목사님이 오시고 한 번은 신부님이 오시고 한 번은 스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도소는 3가지 종교반이 있습니다. 기독교반, 개신교, 캐톨릭반, 불교반. 죄수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종교 생활하도록 그렇게 권장합니다. 내가 살아본 교도소가 4군데인데 비율이 거의 같더라고요. 4대 2대 1. 기독교반이 400명이면 불교반은 200명, 캐톨릭반은 100명, 그 정도 비율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종교 인구의 분포를 거의 말해주지요. 한 분은 종교 시간에 강당에 전부 푸른 죄수복을 입고 4,300명이 다 모였는데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이천성 목사님은 전과 5범 깡패 노릇 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큰 부흥사가 된 분입니다. 그분이 탁 단상에 서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별이 5개인데 전과 하나가 별 하나입니다. 별이 5개란 말은 전과 5범이란 얘기지요. 4,300명 죄수들이 다 권위가 서지요. 별 5개 대선배가 와서 설교하니까 뭐 분위기가 아주 바짝 모두 집중을 했습니다. 내가 명동에 있을 때, 명동에 걸어갈 때에 냄비 하나 달고, 여자를 냄비라 그래요. 명동 거리를 걸어가는데 까마귀가 날 찍지 않고서 경찰과의 까마귀입니다. 내가 인상을 확 찌끌렀더니 까마귀가 사라져버리더만. 그러니까 뭐 죄수들이 은혜 충만했어요. 대선배가 뭐 명동 거리를 냄비 달고 까마귀를 우습게 봤다니까 그 사람 감정이 또 특별합니다. 모두 은혜 충만했어요. 마칠 때가 문제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능력의 종이 될 사람 일어서, 그러니까 4,300명 중에 한 700명이 일어났어요. 목사 되겠다고. 내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예수 믿어도 서리 집사까지만 되게 해주시고 목사는 안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서리 집사는 1년 하고 시원찮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목사가 되놓으면은 우왕거리지요. 이 전과자들이 그걸 곤조가 있습니다. 곤조. 폭력 전과 7범이 그렇게 회개하고 목사가 신학에서 목사가 됐는데 당에 하다가 장로님 한 분이 자꾸 반대하니까 옛날 솜씨가 나와가지고 옆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쳐버렸어요. 이빨이 4개 부러졌습니다. 그 다음 당회 때 뭘 또 의논했냐 하면은 당회 하다가 이빨 부러뜨렸으니 치료비를 교회에서 내야 되냐, 목사님 개인이 내야 되냐, 그거 가지고 또 다투었지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만 찾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이나믹한
평소의 삶 속에서 경건을 이루어가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조금씩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삶이 중요하지요. 어떤 권사님이 나하고 서울에서 식사하다가 목사님, 나는 목사의 딸로 태어났어. 장로 되기에 결혼해서 남편도 장로고 평생 밋밋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는데 나도 한번 죄를 팍 짓고 뜨겁게 회개할까 봐요. 그래야 좀 마음에 좀 감동이 있지. 너무 밋밋하니까 내가 좀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권사님, 그 복받은 길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 팍 짓고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그 회개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고, 지금처럼 편안하게 순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까요? 나는 너무 평범하니까 조금 은혜가 깊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아주 진솔하게 격려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 그게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확 뒤집어져 가지고 눈을 뒤집고 쥐하고 거품 뿜듯이 해야 은혜 받은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이 합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의 말투리아입니다. 말투리아. 성령은 자기 좋아라고 받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증인, 말투리아 되라고 받는 거다. 성령은 받았는데 증인이 되지 않으면은 뭐랄까요? 책임 회피라 할까요? 직무유기라 할까요? 성령 받으면 그걸 열심히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말투리아란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순교자, 마터입니다. 마터가 순교자지요. 근데 그거의 헬라어 원문은 말투리아, 증인에서 나온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전도하면 바로 사형장으로 갔지요. 초대교회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복음의 증인이란 말과 순교자란 말이 같이 말투리아, 그 말을 같이 사용했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전도하다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뭐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것도 아닌 자유로운 세계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증인, 순교자가 되는 증인이 되느냐? 날마다 삶 속에서 진실하게 살고 정직한 영혼이 되고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말투리야, 증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꾸 은혜 받아가 뒤집어지는 생각하지 말고 평범한 속에서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 중에서 은혜가 날로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지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거기에 줄을 칩시다. 하늘로부터.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철두철미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계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증거.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금식 시간 동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복된 열매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기다립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한국 땅과 북한 땅과 중국 땅과 저 예루살렘까지 다시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